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2장 6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략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물론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 제7강 선민의 도피와 열방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앞서 들었던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번영,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이어진 본문은 다시금 천사가 선지자 스가랴에게 전하라고 명한 메시지인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크게 둘로 요약이 됩니다. 전반부 6절, 7절은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민들을 향해 도피를 명한 말씀이고요. 후반부 8절부터 9절은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본단락 6절부터 9절까지는 구속사적 교훈까지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민을 향한 도피 명령입니다. 열방으로 흩어져 있는 선민들을 향한 메시지는 6절, 7절 내용인데요. 그 부분은 모두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본문 6절에 대한 번역은 원문과 한글 개역 성경의 어순이 많이 뒤바뀌었습니다. 원문에 보다 가깝게 번역된 것이 개역 개정판 성경인데요.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6절입니다.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서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물론 개역 성경의 어순이 원문과 많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뜻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 순서에 따라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6절 상반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선언은 하반절에서도 중복되어 사용이 됐죠. 여기서 말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네움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의 권위를 동반해서 내리는 말씀임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선언이나 선포조로 당신의 말씀임을 두 번씩이나 중복해서 밝힌 것에는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지금 선언한 이 말씀이 선민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특별하신 명령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본문에서는 어디로 도피를 해야 할 것인지 도피할 장소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독촉하고 계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본문 당시는 제1차 귀환이 이미 이루어진 시기였죠. 그러나 아직도 귀환을 머뭇대거나 포기한 채 그냥 바벨론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에서의 삶이 어느 정도 터전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울러 70년이나 버려져 황폐해진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심히 큰 희생과 고통이 요구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6절 중반절에서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그랬습니다. 본문은 접속사 키로 시작되는 문장입니다. 지구의 북방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를 촉구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첫 번째 이유로서 그들을 흩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의 기간 70년이 만료되었기 때문이겠죠. 처음 바벨론으로 흩으실 때부터 바벨론 생활은 70년이 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에서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문자적 의미는 하늘 아래 세상 모든 곳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단순히 바벨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거죠. 아수르, 애굽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인접한 나라들을 다 포함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43장 5절 6절에서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을 말씀하면서 동방, 서방, 북방, 남방 모든 곳으로부터 자기 자녀들을 모으실 것을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는 단순히 바벨론 포로 귀환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닌 거죠. 좀 더 멀리 메시아의 도래 이후 하나님의 구속사가 세상 만국으로 확장될 신약 시대를 예언하는 의미도 함유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흩어지게 하였거니와로 번역된 히브리어 페라스티는 어원상 무언가를 조각내어 사방으로 흩어버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선민을 이방 여러 나라 사방으로 흩으셨다는 의미로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처럼 흩으셨다는 것을 언급하신 까닭은 역시 다시 돌아와야 함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6절 하반절에서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원문에서는 이 문장이 6절 상반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히브리어 호이라는 감탄사로 시작이 됩니다. 히브리어의 호이란 단어는 슬프도다, 화로다 또는 아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을 하는 당사자의 극단적인 슬픔이나 그 말을 듣는 대상에게 임할 화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 이 단어가 두 번 반복해서 사용된 것은 역시 이 단어가 지닌 의미를 더욱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1차적으로 바벨론 땅에 남아있게 되면 큰 화가 임할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선민들에게 어떤 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까? 이는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 당시 하만에 의한 유대인 말살 책략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사건 이후 선민들이 제2차, 제3차 귀환이 이루어졌던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유다로 귀환을 시키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돌아오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것으로서
결국은 낭패요 실패라는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겠죠. 한편 북방 땅에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메레츠 차폰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북녘 땅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북녘 땅은 바벨론을 지칭한 표현이고요. 바벨론은 이스라엘 땅에서 볼 때 동북쪽에 위치한 나라였고요. 스가랴 선지자 당시는 이미 바사에 의해 멸망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제국으로서의 바벨론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사에서 도망칠 것을 말씀하지 않고 북방 땅을 말씀하신 것은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으로 보입니다. 바벨론은 애굽과 함께 세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때문에 계시록 18장에서도 세상 나라의 멸망을 바벨론의 멸망으로 비유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요. 특히 북방에 해당하는 단어 차포는 어원상 어두운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선민을 이방에 흩으실 때는 예루살렘이 어두움이고 바벨론은 오히려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는 극상품무화과로, 반대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로 비유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고 그곳에 먹줄이 치어짐을 말씀했습니다. 때문에 바벨론에 남아있는 자들은 어두움일 수밖에 없는 것이며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이 비치며 희망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시 바사 땅에 남아있는 유다 민족들에게 돌아오라는 측면에서 북방 땅에서 도망칠 것을 촉구하셨던 것입니다. 넷째는 7절에서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그랬죠. 본 문장의 원문을 직역하면 오호라 시온이여 너는 도망할지어다 바벨론의 딸과 함께 거하고 있구나라는 뜻이 됩니다. 한글 개역성경의 번역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본절 시작 부분도 6절과 마찬가지로 슬픔이나 화를 나타내는 감탄사, 호이란 단어가 삽입이 되었습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의 슬픈 감정을 나타냄과 동시에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는 뉘앙스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던 시온산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서 일반적으로 예루살렘 거민과 동일시되는 표현입니다. 특히 시온은 그곳이 종교적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도성임을 강조하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 도성 및 선민들이 바벨론 성에 있다고 지적을 한 거죠. 그래서 바벨론 성으로 번역된 바벨은 문자적으로 바벨론의 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딸이라는 단어가 성읍의 명칭과 함께 쓰일 때는 그 성읍에 속한 거민들을 지칭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강조되는 대상은 성읍 자체가 아니고요. 그 성읍 안에 거하는 사람들인 거죠. 당시 바벨론 제국은 이미 그 패권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여전히 과거처럼 바벨론의 민족신을 섬기면서 그곳에서 살고 있었죠. 그런데 시온의 백성들이 그들과 뒤섞여 함께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 결국 선민이 이방인화 되는 것은 필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귀한민들 보면 이 신앙생활이 그렇게
온전히 변화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개혁을 에스라 선지자가 개혁을 하고 그 이후에 느헤미야가 다시 개혁을 시도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말라기서에서 보면 과거 이방인들과 같은 삶으로 되돌아가죠. 그것은 이방인들과 거한 삶이 너무나 그들 삶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셨다면 그의 백성들은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만 했던 거죠. 한편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바벨론의 잔존 세력들이 바사 제국에 두 차례 반란을 일으켰으나 진압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중 한 번이 스가랴가 활동하던 시기였다고 전해지고요. 두 번째 반란이 그 후 6년 정도 지난 뒤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돌아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큰 화를 당할 우려가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너는 피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힌말레티의 원형 말라트는 표면이 매우 미끄러운 상태를 나타내는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마치 미꾸라지가 손가락 사이로 매끄럽게 빠져나가듯이 위험으로부터 무사히 피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영적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 것에 오염되지 말고 하나님 뜻을 쫓는 거룩한 삶으로 속히 피해야 한다는 구속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서는 바벨론이 음녀와 동일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성도는 세속 사상에서 시급히 피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큰 두 번째로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앞선 6절과 7절은 선민을 향한 도피 명령이었고요. 이에 이어진 8절 9절은 열국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모두 5단락으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8절 상반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랬습니다. 6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란 표현이 강조되었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만군의 여호와란 호칭이 강조된 것입니다. 이는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하늘과 땅 모두를 당신의 주권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면모를 강조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는 선민을 보호하고 열방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사용한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실제 열강들 앞에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전세를 역전할 가능성은 전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무엇이든 못할 것은 없는 거죠. 이를 주직하고자 본문에서는 만군의 여호와란 호칭을 사용한 겁니다. 두 번째는 8절 중반절에서 너희를 노략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그랬습니다. 본절은 사실 해석하기 힘든 성경의 난해 구절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첫 번째 해석의 난점은 나를 보내셨나니로 번역된 셀라한이란 단어입니다. 이는 사명을 부여하여 보내는 행위를 뜻하는 동사 샬라어의 기본형인데요. 직역하면 그가 나를 보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보낸 그는 누구이고 보냄을 받은 나는 도대체 누구라는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8절 서두에서 스가랴는 말씀을 하시는 주체를 만군의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대상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논리가 되고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께 감히 사명을 부여해서 그분을 어떤 자리로 내어 보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학자들은 이를 삼위일체의 위격으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합니다. 즉 하나님과 메시아 되신 주님을 가리킴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칼빈은 1장 9절에서 주님이 천사로 계시되고 본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로 표기된 데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와시며 아버지의 천사이기도 하시며 사자이기도 하시다. 지금 여기서 나를 주님으로 해석한 건데요. 그렇게 보아도 무방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주님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선포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기서의 영광을 위하여 해당하는 신약적 개념에서 그리스도의 공생의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역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다면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방으로 보내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하셨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본문은 신약 구속사와 관련한 예언어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그 핵심적 의미는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그리스도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8절 하반절에서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본문은 왜냐하면이란 이유 접속사 키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본문은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열국으로 보내셨는가를 밝혀주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아끼고 보호하시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됩니다. 여기서 그의 눈동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빼바바트 에노는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에 비추어 설명할 때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실제 선민의 대적들이 하나님의 눈을 범하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표현입니다. 얼마나 자기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힘은 곧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같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신 바도 있죠.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원리가 이러하기에 열국은 결국 영원한 형벌로 심판하실 것임을 계시록에서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도들을 신원해 주시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도 있죠. 네 번째는 9절 상반절에서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즉 그들이 자기를 섬겼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본 문장도 이유 접속사 키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본절은 앞절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다고 하기보다는 앞절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부연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자적 의미는 열강을 심판하시는 주님께서 그들 위에 손을 흔들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 손을 움직인다는 뜻의 히브리어 원형 누프는 기본적으로 흔드는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흔든다는 것은 그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는 전능하신 권능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전능의 권능을 행사하여 이방 열강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택한 백성들을 괴롭힌 열방은 결국 철저히 심판에 의해 멸망할 것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9절 하반절에서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9절 상반절은 이방이 심판에 의해 멸망할 때 메시아의 권위가 만방에 드러날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여기서 너희란 과거 열방들에게 핍박을 당했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칭함인 거고요. 그리고 열방들이 심판을 당할 때 택한 백성들은 메시아를 알아보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본달락은 메시아의 도래와 신약 구속사라는 예언이 함유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선민들에게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재촉하심에는 저들이 메시아의 도래를 준비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다는 의미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실제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오시도록 예언되어 있기 때문이죠. 어찌 보면 육신적 이스라엘은 이 사명이 저들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도 그랬고 저들은 주님 이후 버려진 민족이 되었으며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는 천하 만국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희생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다시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재촉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함유되어 있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6절 하반절에서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와의 맞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는 바벨론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즉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재촉한 말씀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것은 결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실 메시아를 준비해야 하는 사명이 저들에게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환을 재촉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당시에는 귀환을 하지 않고 그냥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유다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제1차 귀환 때 귀환한 백성은 남녀노소를 다 합쳐서 5만 명도 채 안 되는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그 5만 명의 인구로 한 국가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사실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모두가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은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들은 70년 동안 닦아놓은 바벨론에서의 삶의 터전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야 하는 이스라엘 땅은 황폐화 그 자체였습니다.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무엇을 해서 먹고 사느냐는 것은 가장 우선적인 문제였겠죠. 그리고 성전과 성읍 그리고 사회 기반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자신들의 희생이 요구될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특히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모두 바벨론에서 태어난 포로 2세나 3세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스라엘이 외국이고 바벨론이 자국처럼 생각이 들었을 것이란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그러니 실상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봐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은 분명해 보이죠. 그러나 아무리 희생이 크고 또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 살아야 하는 운명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세상에서의 부유나 평안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한 희생과 고난을 요구하시죠. 빌립보서 2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다만 그를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죠. 베드로 사도도 그런 말을 한 바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것.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하기도 했죠.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왜 사도들은 이처럼 성도들에게 오히려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가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위함이어야 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 영생에는 주님을 위한 고난과 희생이 가장 큰 영광의 상급이 되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실상 세상의 평안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한 고난을 위해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한 바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성도는 세상 영광을 위해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출세, 세상 영화를 위해 주님을 따르며 섬기는 거 아닙니다. 영생을 위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고난과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성도는 주님의 뜻을 쫓아야만 하고 주님 섬김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면 더 큰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은 모두 그런 자의 차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희생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이 있는 곳, 주님의 명하심이 있는 곳에 성도는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 있어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부요 전체라는 진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백성들을 압제하고 괴롭히는 것이 곧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에 함유되어 있는 교훈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8절 하반절에서 물은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기를 자신의 눈동자처럼 소중하고 귀하게 보신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사실 사람에게 있어 눈은 신체의 여러 지체 중에 심히 중요한 지체입니다. 눈이 상하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알 수도 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의 눈을 보면 그 보호 역할이 매우 섬세합니다. 우선 눈으로 직접 떨어지는 먼지나 빗방울 같은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눈 위에 눈썹이 우산처럼 보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 눈 위에 눈썹이 있는가? 참 하나님의 사람 지으심이 오묘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눈꺼풀은 그야말로 아주 세심하게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이물질이 다가오면 눈꺼풀은 이내 창문을 닫아 눈을 보호하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눈에 작은 먼지라도 들어가면 눈물샘에서 눈물을 쏟아내서 눈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기도 하죠. 우리 신체 조직에서 이처럼 능동적으로 2중 3중의 보호 역할을 하는 것은 오직 눈뿐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그만큼 소중히 보시고 아끼시며 보호하신다는 의미인 거죠. 이는 말씀만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이 그런 것이죠. 그것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는 것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대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오직 우리만을 위한 역사였습니다. 새하늘 새 땅을 마련하신 것도 오직 우리들만을 위한 것이었죠. 하나님의 역사 전체가 다 택한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그런 말을 한 바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을 위해 무엇이 아까울 것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야말로 성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택한 백성들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셨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도 사랑을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를 통해서 잘 표현해 주셨죠. 목자가 많은 양을 거느리고 있지만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목자의 마음은 오직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죠. 다른 양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오직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하게 되죠. 이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 마음을 표현해 주신 하나의 비유입니다. 죄인이 돌아오면 그걸 기뻐하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 마음은 오직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향한 목자의 심정처럼 자기 백성들을 향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마음에는 오직 성도들 뿐이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의 전체요 전부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 어떤 것도 저들 외에 하나님 마음에 다른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그들이 실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후사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께 뜨겁게 감사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충성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성도들의 마음 전체도 전부가 하나님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있어 성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자신의 눈동자처럼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그저 자신의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만도 못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 그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삶인 거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방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도피를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눈동자처럼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을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여,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저희들 역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